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또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더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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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전심으로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전심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섭하시고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허락된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멘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망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의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며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생기며 또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업장이, 가정이, 교회가 흔들리며 여전히 환경을 볼 때마다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매일 바른 지혜, 그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현장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오늘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세화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원래 28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까지 보면서 말씀은 28절까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날 항상 돌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 31편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 중에 31편이 루터가 참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또 오늘 소제목 보니까 31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즉 예배 중에 다윗이 먼저 노래를 하면 모든 청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라 정말 성도분들도 아마 좋아했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언제 150편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왜 시편이 150편이지? 참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1편부터 150편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왜 1편으로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야 하나님 나 의지했다, 잘 믿어라. 1편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비슷한 본문들을 150편까지 끌고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반복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1편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지만 150편까지 적은 이유는 다윗이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150편까지 가면서 수없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믿음, 또 회개, 고난, 믿음, 회개. 그러니까 한 편으로 끝날 수 있는 시편이 150편까지 가는 이유는 맞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지만 흔들려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즉 다윗이 두 가지의 가장 극진한 칭찬을 받은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칭찬 받았어요. 다윗은요. 근데 사도행전 2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저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목사다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저 후자가 더 좋더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난주와 좀 비슷한데 또 고난이고 또 믿음이고 또 회개인가? 또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가? 이걸로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150편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는 말씀은 뭐냐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떤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난주와 비슷하고 또 뭐 다음 주도 시편 또 비슷하려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매주 시편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과연 기준이 뭘까?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까? 모든 기준은 하나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열심, 내 최선, 나 이 정도면 됐어. 내 스스로 기준을 낮게 잡으니까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삶의 수준이 낮아요. 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성이 뭐냐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제가 더 사랑의 교회 사역하면서 교역자들끼리 은근히 경쟁 심리가 있을 때 목사님께 늘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라. 너희들끼리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사역해야지 너희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고 너희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늘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자반 많잖아요. 그죠? 사랑과 아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절제. 헷갈리죠?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9가지 열매를 때 착각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랑이 있는데 희락이 없어요. 저는 희락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은사가 아닌가 봐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성경은요 9가지가 복수가 단수예요, 거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것. 현재는 사랑이 많이 맺어지지만 어느덧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나머지 8가지도 다 같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에, 내 기질에 한 가지만 맺어. 나는 오래 참음만 할 거야. 아니죠.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에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오래 참음으로, 어떨 때는 절제로, 충성으로. 이게 다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게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목사보다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저 교회보다 건강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 결국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물론 재생산도 하고 내가 변화도 받고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재생산해요?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원 사랑의 교회도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50편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모르겠고 얼마를 갈지 모르겠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두는 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기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없으면 회개하면 돼요. 없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된다고요. 거기에서 막 좌절하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에 좌절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 다락방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뭔가 개인적인 시간은 많아지고 뭔가의 어떤 자유함은 누릴 거예요. 하지만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은 갈급해요. 근데 자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똑같아요. 다른 세상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도 집착하고 자녀에게도 집착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하나님께 내 자녀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더 집착하게 되고 내가 더 가정에, 물질에, 건강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염려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염려 있거든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낫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낫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를 어때요? 맡기라고 했지 내가 품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 또 소름 부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시편 150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나? 나 때문이에요. 너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 똑바로 안 사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대다수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어디가로 피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내게 딱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육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디로 피하고 내 몸은 어디로 피하는지,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뭔가 피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또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또 보니까 2절에 피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속히 건지시고, 얼마나 힘들면 빨리 건져달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도 속히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다윗도 아마 어떤 위험을 만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속히 빨리 나를 좀 구해달라 이 기도하고 있죠. 또 본문 계속 보면 4절에 그물에서 빼소서. 뭔가에 걸렸어요. 그물에서 빼달라. 내 힘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래서 나를 좀 빼달라. 4절에. 5절에 보세요.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나 좀 건져달라고. 나는 그물 좀 빼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9절에 보세요. 9절에 울다가 슬퍼. 뭐라고요? 뒤에 보니까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이 쇠하여 버렸고 내 몸이 쇠하여졌대요. 왜? 그 고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 눈이 쇠하여지나요?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그죠? 밤에 막 블루 스크린 켜도 막 눈이 쇠하여지죠. 너무 거기에 몰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쇠하여지는 게 아니라 주로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 내 눈이 쇠하여지는 거죠. 근데 눈이 쇠하여지는 게 뭐 시력이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는 걸 말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봐도 전혀 시험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들은 다음에 사탄의 말이 내 가운데 오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떠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어때요? 내게 유혹으로 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해요. 내가 말씀이 있을 때는 세상의 유혹이 정말 내가 옛날에는 흔들렸는데 그게 쏙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꽉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이 9절에 그 고난 앞에서 내 눈이 막 쇠하여져 버리고 내 몸이 막 쇠하여져 버린다. 그죠?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경우냐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이 고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 쫓기고 있는데 숨겨주면 안 되거든요.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것. 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여러분 집에 깨진 그릇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깨진 그릇은 똑같아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꼭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이 깨진 그릇과 같은 마음이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이 수군거릴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들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디에 지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고 김현철 목사 어떻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내 마음이. 지금 다윗이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졌나이다. 근데 그 비방이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떤 건지 알죠? 야 다윗 죽여버리자. 지금 이걸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 수군거림을 들었다고요. 고난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의 비방까지 지금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했던 다윗의 고난에 좀 중복되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죠? 나도 그런데 요즘 나도 지금 다윗과 같은 심정인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7절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라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그 인자하심. 인자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뭘 즐거워해요? 7절 중반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라고요? 보시고. 게임 끝이에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읽었던 눈이 쇠하여지고 육신이 쇠하여지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내가 그물에 걸렸고 내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이것도 고난이지만 다윗의 궁극적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고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고난. 우리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다 기쁘지 않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은 비방할 수 있어요. 환경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대요. 여러분 응답이 뭐냐면 여기서 응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물을 해서 빼준 게 아니에요. 눈을 다시 회복시키고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방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고요. 가장 큰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 나를 보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정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응답인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 필요하죠.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신대요. 나를 보시는 육체적인 고난도 알지만 환난 중에 영혼을 본다는 것은 나 안에 무너지는 내적인 마음, 생각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무너져 있는 질서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임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대. 하나님이 내 마음속까지 보신대.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고난을 해결해 줘야지, 그물에서 빼줘야지, 나를 비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응답이지, 무슨 보신다고 살피신다고 그게 응답일까? 그런 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경험하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경험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그 내면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중에 제가 들었었는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닌데? 주님 한 분 있어서 안 되는데?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내게도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고 다른 거 많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거 주님이 아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고요? 내가 막 사랑하려고 사랑해지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고난이 오면 예수님이 날 잊어버렸나? 예수님 날 떠났나? 늘 이 고민해요.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잡고 있고 구원의 손길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놓아도 그 하나님은 손을 안 놓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왜? 경험했거든요. 내가 고난도, 내가 환난도, 핍박도 다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라고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죄인된 용서함을 받은, 속량받은, 구속받은 이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문에서 빼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야,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셨. 그걸 알면서 내 안에 믿음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말씀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어느 목사님이요, 부목사님 시절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님 또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빨리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담임 목회지로 저를 불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 부르시되 정말 소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 교육 잘 시키도록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소박한 기도입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이어서 혹시 너무 기도가 듣기 거부가신가요? 근데 한 사람으로 보면요,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에요. 목사님도요. 근데 가장으로서 하나님,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싶단 마음이, 그리고 담임한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살 정도만, 우리의 자녀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라는 게 과연 과한 욕심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넘치도록 욕심 부리는데, 누가 봐도 과도한 욕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박한 욕심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쏙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 안에 다시 기억나고 경험되어지니까 그 소박한 욕심이 내 중심인 걸 깨달은 거예요. 중심인 걸. 그래서 뭐예요? 주님,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소박한 욕심을 부렸다면 우리를 선택하지도 않으세요.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침을 뱉고 매질을 당하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뭐하러. 주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백지유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박한 욕심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소박합니다. 저 사람보다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한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나쁜 게 아니지만 먼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속량, 값없이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신 사랑만 경험하면 내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자녀 교육 남들보다 좀 못 시켜도요, 그 안에서 속량받은 은혜의 감사가 있으면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가더라고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취직이 안 되면 불편하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어때요? 사랑하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함께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깨지게 돼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박한 사랑이라 하지만 그 소박한 사랑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즉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왜?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다윗이 7절에 고백한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난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시다. 질문,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리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웃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늘 인상 쓰고 있고 늘 나를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내가 말씀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등을 돌렸지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탕자 알잖아요. 집을 나간 다음에도 아버지가 계속 매일 나가서 아들 기다렸어요. 아들 기다렸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말씀에 조금 벗어났다고? 너 조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늘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만화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화를 볼 때 이연세 씨의 그 까치, 공포의 외인구단, 모르신 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만화를 이게 보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까치가 뭐냐면 비밀병기예요. 또 비밀병기 많이 나와요. 조상구 씨도 비밀병기고 같은 비밀병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비밀병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만화 중에 조상구라는 투수가 마동탁이라는 타자, 갑자기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마동탁이라는 타자 앞에 공을 던지는데 너무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인데 시합에 못 나가고요. 그냥 마동탁 연습할 때 볼 던져주는, 연습할 때, 시합도 아니에요. 연습할 때 볼 던져주는 투수였어요. 완전히 패잔병이죠. 마동탁이 그를 대할 때 거의 뭐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아들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아빠 투수야 보러 왔는데 아빠가 볼보이, 거의 배팅볼 던져주는 연습생, 그리고 마동탁한테 막 혼난 거 보고 아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조상구 씨가 결단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말을 하죠. 비밀병기를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 비밀병기가 너클볼 비슷한 비밀병기인데 그걸 던지게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동탁하고 시합에 붙었는데 마동탁을 삼진아웃 시키는 거예요. 아, 재밌네. 성경을 좀 그렇게 좀 쓰면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요. 너무 재밌게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그러니까 그 본 다음에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포의 외인구단의 그 감독 역할 안성기 씨가 있거든요. 까치를 최재성 씨가 있고요. 아, 기억력 진짜. 하여튼 그러면서
감독 안성기 씨가 뭐라고 하면 넌 우리 팀의 비밀병기야. 여러분의 비밀병기는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비밀병기 딱 꺼내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비밀병기가 갑자기 막 돈을 꺼낸다거나 건강을 꺼내는 게 아니라 막 자녀, 좋은 차, 좋은 집 막 꺼내서 막 서로 싸움 붙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이 제일 합한 자의 모습, 비밀병기 하나님 쫙 말씀 꺼내서 나는 말씀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비밀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날 항상 돌보시네 잊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돌보세요. 만약에 돌보지 않으려고 했으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냐고요. 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냐고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냐고요. 아니요, 돌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내가 그 문에 걸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교회에 어떤 고난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비밀병기, 즉 말씀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여 이 열매가 내 안에 비밀병기가 되어서 정말 나의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품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다한 절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설교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믿음으로 것보다 선포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넘치도록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두 손 두 넓을 고백합니다. 두 손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지금까지 내 욕심이었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지 않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십자가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 주님의 능력을,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놀라운 사랑만 얻는 우리가 그날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사랑 앞에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피합니다.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보좌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환경에 흔들립니다. 내가 물질에 흔들립니다. 내가 건강에 흔들립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흔들리며 내가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말씀의 선물을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주님의 은혜와 권능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 우리가 살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왕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이 만났던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꺼낼 수 있는 비밀병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길 원하며 말씀이길 원하며 그 말씀이 꺼내었을 때 환경은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는 말씀, 현철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현철아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난 앞에서 속히 이기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일 바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9시 153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비대면의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자리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며 예수님 닮아가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가정 새롭게 한번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보혈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이 나라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느 정당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
하나님의 조선의 복음을 뿌리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이 나라,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조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 복음으로 도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정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걸어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명에 굳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들이 자기의 살이 사용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하며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절반령을 모두들을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하고 아버지 모든 눈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남자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할 때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녘 땅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북녘 땅을 복음으로 독일 내며 한가 조건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땅 가운데 역사하신 땅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해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엄요호수와 우리 박한나 선교사님 이제 중동의 이창 시리아 난민 사역 감당하는데 초기 사역 하나님께서 잘 정착하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사명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며 그의 건강과 사명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사역이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물질로 앞으로 흘려보낼 텐데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시험 보는 우리 수능 효건이 안효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좋은 컨디션 주시고 매 교시마다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날씨가 추운데 그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답안지 하나 문제 하나 잘 풀며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효건이를 붙잡아 주시고 부모에게도 믿음으로 이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과 예배와 또 우리 교역자들과 저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나아가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간다와 알바니아와 또 아버지 캄보디아와 필리핀 행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동의 일장을 통하여 나아가 우리 엄요수와 박하나 동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동료사님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정착이 잘 되게 하시며 사람들을 만나며 사역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며 못다운 더운 사랑에 기합되기도 하며 또 사역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정착 사역에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하고 이 도시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전능과 과성과 용인과 수원력을 축복하시고 범죄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회개의 영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훈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우리의 있음을 나가게 하시고 훈련마다 예수를 막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 시간 잠잠히 조용히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믿음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부모가 예배에 훈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먼 훗날 그 자녀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기셨사오니 정말 그들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영이와 준서에게 하나님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랑하는 준영의 준서가 세상 가운데 어떤 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 가운데 전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신음하고 또한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게 하셔서 그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효건이 내일 시험 볼 텐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아버지 추운 날씨에 그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매 교시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시험에 임할 때에 어떤 결과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아이 되게 하시고 시험 후에도 방탕하거나 방랑하지 않게 하시고 실기시험 잘 준비하게 하시며 이 시험 앞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 볼 텐데 시험 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성적으로 평가하여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수험생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가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2021년 목양 계획, 목회 계획을 우리 교육자들과 운영위원분들과 순장과 부장과 교회 리더십들과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2021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역을 코로나19 가운데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확산세가 지역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서로가 절제하며 또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특별히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발견되게 하셔서 또한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 교제하며 인상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저녁 9시 기도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